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주일마다 묻고 성서에서 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믿는지도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미신적인, 사실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면은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정말 어떤 누구보다 더 큰 미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단순하게 내가 너를 믿는다 하면 네가 내 거를 훔쳐가지 않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정도지만은, 사실 정말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화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반드시 각 사람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기 싫어하면서, 그렇다고 종말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말 뒤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또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종말은 개인의 짧은 시간의 끝이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 우주간 만물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종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균형 있게 믿을 때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빼도 안 되지만 없는 것을 보태서도 안 되고 그 해석을 사사로이 해도 안 되고 너무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균형감 있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 끝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등한히 하는 무리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고 성화하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학생들은 숙제를 해야 돼요. 빚진 자는 빚 갚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런데 이 종말론자들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 우리 산속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진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종말, 말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일을 먼저 할 것, 우선 할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 생의 종말도 머지않아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애 전이라도 이 세상 끝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남을 피해 주니까, 남에게 손해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니까 국가가 법으로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간섭받는 줄도 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도 우리는 세상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해를 많이 끼쳐놓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남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으면 시달립니다. 간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간섭받으며 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빚이 아니라 은행에 빚을 지면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이 간섭을 합니다. 내 계획과는 다르게. 그래서 간섭받지 않고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간섭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재물을, 돈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불신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인과관계를 쌓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의지하는 거지. 고향 사람을 의지하고 학벌로 교우를 믿고 집안의 누구를 믿고 그런 쭉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해서 내 인생을 아주 흔들림 없이 가겠다.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흩어버려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어려움에 손을 잡아줄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전에 더 저 차원에서 해치지 말라는 거지. 손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누굽니까? 부모, 형제, 하고, 향후, 이런 인간관계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어려워서는 엄마 아빠밖에 믿을 게 더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10살, 20살, 30살, 시집장가 가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그걸 기대지 않고 그게 흔들리면 자기도 흔들리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 미성장한 단계예요. 주변에 무엇이 다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쉽지 않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온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되게. 사람 믿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엄청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나를 아니면 그 사람이 큰 높은 자리에 있어서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 같지만 그 사람 가치는 게 콧구멍에 들락날락하는 들숨 날숨에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3분만 멈춰도 5분만 멈춰도 아무 힘을 못 쓰는, 응?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호흡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둬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안에서 성립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어제 보내드린 성경 말씀에 첫 번째 것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믿을 때, 읽을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딸을 믿고 어머니를 믿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경제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고 이미. 어떻게?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 생활 가치도 없는 그거를 믿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은 깨트려버려요. 바벨탑을 쌓으실 때 그 바벨을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하, 내가 가정성화라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은 잘 지켜야 되겠는데 처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래전에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처자식을 건사하려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지. 처자식,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면 피곤해져. 환란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삶의 최선이 무엇일까? 지고지선이 무엇일까? 평생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털어 무슨 재단을 만들고 대단은 뭐라고 그러지만 인생의 지고지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전에 처음 설교할 무렵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삶을 원 안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다면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면 버려라는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처자식도 필요한 것이고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지 생의 목적이 뭐예요? 돈, 세상에서 아주 높임받는, 고임받는 높은 자리, 그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처자식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고향 친구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냥 쌓아 올라간 그것이 바벨탑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벨이에요. 근데 그 바벨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쌓느라고 애쓰고 허물어질 때 애씁니다. 부부를 쌓을 때 안 쌓고 안 허물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하지는 않거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을 읽고 처먹을 건 처가 또 얼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쪽만 읽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된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성경에서 지키라고도 하지 않은 날을 정해놓고 이상한 풍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믿는 것입니까? 우리 생애 최선의 정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좌표를 삼아서 내 인간적으로 좋고 싫음을 버려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지. 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요구는 없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줄 것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의 아홉이 나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은 결국은 희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무엇을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성서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성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어느 것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들이나 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 재물과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재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창조주 안에서 사람과 재물, 그 사람은 사람대로 역할이 다 있어요. 사람을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도 같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아래의 개념보다는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참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다 타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입니까? 뭐예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뭐니 해도 엔진 힘이 좋아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낡았어도 타이어 없이 차가 갈 수 있어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엔진과 타이어는 그 역할이 달라요. 사람을 다 같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사상은 내가 공부한 거로는 결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서양 귀신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평등이라는 말로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선은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가정이 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 가정이 각자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내가 가훈이라는 걸 만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다른 가정의 본이 되는 이런, 응? 그것이 내 나름대로 목표. 근데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5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이 목표가 돼요. 50층짜리 빌딩을 짓는, 아니면 20억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이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복받은 것이 없어요. 무엇을 얼마를 하는 그 인간적인 유치한 그런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으뜸으로 섬기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어디로 따져야 돼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고 법이 어떻게 됐냐. 그 법을 알아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해야 되는데 법을 어긋난 그 속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성경을 놓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 가정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립하지 않고 예배당이나 주일날 빠지지 않고 들랑거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하면 미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신 것이 그렇게도 귀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의도가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탄절 지키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미신적으로 그저 모이기나 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집사람 친구가 병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만나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이민 간 사람들은 다 미국 가면 교회들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의지가 되고, 누군가는 그 교회 가면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김치 먹으러도 교회 나가고, 신앙 관계없이 이민 가면 다 교회 출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집사람 옆에서 들었지만 너무 교회가 비즈니스가 됐다. 한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은, 그건 오래된 얘기예요. 참기름 장사를 하더라도 교인 다녀야 돼. 그래야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어? 보험을 하려도 교회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보다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나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서로 모여서 함께 힘써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퇴색됐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카톨릭이 500년 전에 문드러졌을 때 지금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런 데를 하나님 믿는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거기 절에 가면 좋은 사람 없습니까? 절에 가도 좋은 사람 많아요. 또 가끔 무당집에 갈 망정, 답답해서 무당집에 가서 푸닥거리를 할 망정, 또 하는 거 보면 괜찮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먼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서 허례허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헛수고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그 한글로 된 거니까 어렵지 않아서 하면 좋지만 오늘은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래? 부부간에 함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안 믿을 때 다른 한쪽을 성화시킬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간섭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간섭해야 되는 건데, 이 간섭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해야 된다, 이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쌈나고 원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거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거 뭐냐면 그래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 참 애매한 얘기지만은 간섭하라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 자식을 간섭하라는 거예요. 간섭하다가 원수가 되면 원수 맺어라. 갈리거든 갈려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 두려워서 나 예수 나 안 믿어. 그냥 우리 식구끼리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게 좋아.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런 거 설명해 줬는지 몰라도 잘 설명한 거지. 잘 간섭한 거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안 했으면은 그 말을 전한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살살 피해가면서 머리 자르고 꼴리 자르고 상대방 속이는 말로 성경 말씀으로 던지는, 그게 거짓 선지자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9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동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브렛 사람들 같이 좋은 침. 주께서 주의 백성,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하나님은 뭐 한국교회에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날 버리겠어? 이배짱으로 지맘대로 살더라고 보니까. 벌써 그건 택자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응?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싫어 간다고 그러면 어쩔까? 남편이 내가 싫다고 나를 버리면 어쩔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쩔까? 이게 순수한 거야. 버리려면 버리라 하지 마. 배째라는 거야. 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브렛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며, 그래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부수하며. 지금 현대 그 기독교인들 뭐 장로라고 해서 교회 다녀가지고 복 받았다고 뭐 어쩌고 하나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면서 하는데 보면 지금 이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들, 흔히 부를 쌓았다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 규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으니까 더 읽을 것도 없지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복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이사야가 용서하지 말라고 지금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소리야. 용서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차원 높은 거지만 지금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절, 9절 말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간단하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 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남한테 간섭을 받고 또 무언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 끈에 묶여있는 그거. 그건 이미 무언가에 종속된 존재라니까. 무언가에 종속돼 있다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하니 뭐 사회적으로 뭐 이룬 것 같으지. 근데 하나도 이룬 것도 없고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주의 종로로 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 중에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동업을 하면
그 종교는 종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허례허식으로 하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합니까? 우리말에도 종교적인 걸 떠나서 옛 어른들이 한 얘기였어. 동업은 형제간에 두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냐고. 근데 하물며 결혼을 해? 어떻게 되려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화해가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성경에는요, 너희는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는 거기에서 피하여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끔찍도 안 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너 친구들을 해치지 마라. 싫게 하지 마라.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친구들이 이렇게 할 때는 거기 발을 금하고 돌아서 와. 함께 있지 마라. 이걸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어? 누군가는 그래. 나쁜 친구 못 사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되물어보는 거야. 네 새끼가 나쁜 친구 아닌가를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 그러니까 내 새끼를 먼저 나쁜 놈이 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끝난 게임 아웃이야. 어? 뭐 그렇게 누구와 막 커넥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뭐를 하고 뭐 하려고 사람을 사귀를 하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참 성을 쌓듯이 인간의 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보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 근데 예수 믿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냥 나와 하나님과 독실한 관계로 서면서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 그런데 10절로 19절에 보면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하는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교만, 자고, 이 오만 이것이 나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선호하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에는 나쁜 것 같이 하지 오만, 교만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나무인으로 눈으로 딱 깔아내리고 와. 자식이. 그리고 눈짓으로 탁 보내볼 정도의 그 위험을 가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냐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라고 하고 있지 않았었냐. 그런데 뜻대로 바벨탑에 안 쌓아져서 그렇지. 에? 그런데 그런 자들은 박살난다.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박살나는 것보다는 그래야 대박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냐? 아니라는 거지.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고만한 자들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피해봐라 이 말이에요. 피해라 이거야. 네? 왜? 피할래 봐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경고를 하는 거지. 피하라는 얘기는 거만 자고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지라는 것이지.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들,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들과 갈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눈이 높으며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가면 2절에 말이래.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 세상 끝 종말 때. 그러니까 니들 한번 숨어봐라 이거야.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으라는 거예요.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할 것이라. 근데 피해봤자 그것이 무엇과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했을 때는 알아,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그게 우리 오장육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장기가 있어, 이 안에. 그 양심이라는 것이 나를 숨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냐면 니들은 숨을 줄도 모르냐? 숨어라, 제발.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독일어로 할 때 기억이 나는 아담, wo bist du? 너 어디 있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두려워서 숨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가 있어. 시편 139편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내가 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했지만 내 중심의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면은 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미신이야. 사랑해 하면서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그냥 입으로 사랑해 한 것을 상대방도 알아. 웬만하면. 그 여러 가지 음성과 낯빛으로 봐서 안다고. 근데 그것을 아무리 꾸밀지라도 이 속에서 진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이 지식이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나의 모든 걸 안다는 그 지식.
이게 지식이야. 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돈 몇 푼 생기는가 하는 그 지식. 그거를, 그건 저 지식이라기보다는 통박이라고 그러는 거지. 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참 이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아니, 피하면 어디를 가냐고. 피하면 어디를 가. 어? 자, 보세요. 그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부족한 거지. 네? 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서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건물을 지어놓고 목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여기를 떠났지. 근데 내가 어디를 떠난다고 해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떠나게 할 때까지 난 서 있어. 근데 지금도 떠나보려고 그러지만 잘 안 떠나죠. 어? 왜?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없어야 내가 떠나거든요. 어? 나쁘게 해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여기에 내가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피해서 그거 아니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그럼 왜 피해야 되냐면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도 말일에는 이제 피할 길이 세상 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주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활의식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짧게는 내 생의 종말이 와서 죽어 지옥으로 가든지 이 세상 끝이 나서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 말일에 그때는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잘 읽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읽으면요, 이상하게 이단이 되는 기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2절로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최종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한 말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딱 하나,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야. 예수 재림의 때가 아직 안 왔어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보라로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 깊이 그냥 믿는다. 믿어?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최고지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 형 에서가 중동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완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날 오신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이게 하나님은요, 아들이 되게 되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요, 그걸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김혜자 씨 권사 같은 사람은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비성서적인 얘기예요. 그 자식을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질 때에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응? 어이구, 하나님이 막대기 들고 다니시나 그러는데 막대기보다도 더 헛된 환난이라는 걸 주셔 하나님. 그 속에서 한번 뒹굴어 봐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 그리고 그 속에 뒹굴어 봐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걸 알지.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부모에게 맞을 때 속으로 이 새끼가 맨날 나만 패고 살아 하고 집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이 안 될 거니까 그렇지. 아주 학원가에
제왕이라고는 어떤 우리보다 한 2살 뒤 사람 같은데 학원을 해서 엄청 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즘 하는 얘기를 자기가 가르쳐 놓고 보니까 정말 돈만 긁어모았지 아니다.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성수는 아니지만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들 법한 나무는 떡잎부터 하라고. 이렇게 딱 우리 그걸 알아야지. 너무 할 거 없이 대학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도 일을 못 해가지고 노는 놈이 있고 우리 집안에 동생 사위가 하버드대 나왔는데 직장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다니고 미국서 욕을 내 그 사람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골치 아픈 전화가고 해가지고 한 주간을 지냈는데 아주 막 과대망상증이 걸려가지고 이 사업으로 하면 막 세계 모든 막 나라에 다 지점을 차려가지고 막 돈을 금방 긁어 모을 것 같은 그런 객기를 부리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벌써 중학교쯤 졸업하면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기술을 배워야 될지 딱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날 한국은 무조건 학교에 무조건 공부 무조건 공부 근데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복 받을 거라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계산 속에서의 삶 의사들이 우리를 고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 전부 다 돈 벌으려고 회원 만드는 거지. 응? 누구 말이 옳은지 그건 나중에 알아봐야 되지만 우리는 열심히 마스크를 썼지만 그 마스크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내지 못한다 이거야. 요즘 주장하는 얘기가 뭐야. 코로나 백신 마저 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의사들이 그걸 몰랐을까? 과학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어제 보내준 거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그 마스크로 아무리 뭐 K94니 뭐 좀 그러려면은 방독면 수준을 써야 되는데 방독면 수준을 쓰고 그게 산소 부족으로 질병이 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주장도 하고 약이 그래서 전혀 그 근거 없는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던 지난날에 비해서 저는 요즘 상당히 회의를 품어요.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의료계가 안 썩었겠어요? 응? 치료 안 해도 될 걸 불러다가 배상기게 돌았다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접한 환자는 뭐냐면 믿음이 충실한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으면서 가사를 충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응? 저도 단언은 못해요. 근데 상당히 의심스러워.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도 벌써 의심스러워서 이제 내려놓은 지가 오래지만 의료계도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는 건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우선 아프던가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증세가 있잖아. 이 증세 완화를 해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 그렇다고 해서 원인은 치료된 건 아니잖아. 근데 일단 증세를 완화하고 며칠 가다 보면 이 몸에서 자연 치유하는 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어도 시간이 가면 낫는데 우리는 이제 쉽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날 것 같이. 그래서 뭐냐. 성경을 믿는 것보다도 의사를 더 믿어.
오늘 내 목소리를 듣는 거의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도 다 의사를 더 믿을 거야. 성경 말씀 믿는 거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의사 말 믿을 거 거의 없어. 그냥 병원을 안 갈수록 좋아. 안 갈수록 좋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끝났는데요. 말일, 종말, 재림,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성큼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얘기 들어보면 웃기는 책 아니에요. 이게 믿어줘야 예수 믿는 거야. 어?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거 그거 읽고 책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어떻게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져? 택도 없는 소리 써있네. 하고 책을 찢어버리라고. 안 믿을 거면. 예수를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신대. 폴쉐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걸 사람들이 봤거든. 너희들이 들림을 받은 그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 그게 멀지 않았다. 근데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피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때 우리 지금 이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이 끌어모으실 사람일지 피할 사람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